이 엘리야의 믿음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훌륭한 것 같은데 우리들도 이 엘리야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 생활 훌륭하게 해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요. 우리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기는 자. 그래서 어떤 환난에서도 이기는 자, 어떤 유혹에서도 이기는 자, 어떤 일에서도 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께 복받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왕상 18장 20절부터 26절, 28절부터 34절, 36절부터 40절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를 갈매산으로 모으리라. 수도. 여러분 여기서 아합이 사람들을 갈매산 모으게 됐다. 누구의 요청에서요? 엘리야의 요청에서. 엘리야는 누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 명령을 해서 순종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되다. 엘리야는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일이라든지 순종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순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의 특색을 보면 자기 생각은 아무리 아니고 자기가 불가능하고 하기 힘들고 나는 못해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네 하는 축복이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이면 일단 무조건 네 하고 하나님 힘 주세요 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합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 중에 바알 선지자 450명도 모으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영적인 대결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바알 숭배자 선지자 이 우상 숭배하는 450명하고 자기 450대 1의 그 싸움을 하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여러분 코로나균이 450개가 몰려도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 거기는 힘이 약해지는가? 이게 믿음이 수상한 것 같아요. 수상한 것 같아. 우리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병균이 와도 뭐 별로 안 아프고 무증세도 있대요. 그렇게 병균도 많은데 문제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 줄까 봐 조심하는 거지. 우리는 겁먹지 말잔 말이요. 겁먹으면 창피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고 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라 하니. 수도. 결국 이 영적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엘리야 혼자,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혼자고 영적 대결을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서 엘리야가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도 놓치지 않는 말을 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따를 거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따르라. 선택을 하자 말이에요. 여기서 영적인 대결을 하자 이거요. 여러분 예수님이 셀까요? 코로나가 셀까요? 잘 아시네. 코로나는 예수님이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코로나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코로나가 우리 함께 하면 예수님이 이길까요? 못 이길까? 뒤집어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지지 예수님한테 져야지 이기면 어떻게 해요? 코로나가. 여러분들 코로나가 우리 함께 해도 예수님은 절대 못 이겨요. 문제는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코로나 때 우리가 무슨 보지 않는 귀환할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감당 못하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 그러니까 이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 450명 바알 선지자 나오라 이거요. 나하고 영적인 대결을 하자 이거요. 대결을 하자 이거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를 거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따르라. 대결하자 이거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여러분들처럼 아멘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백성이 말 한마디도 뭐 하지 아니하는지라. 수상해요. 수상해.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아요? 바알이 참신인 줄 알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안 하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하나님 그러지. 바알 숭배자는 바알 그럴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해. 아니 코로나가 이겨 예수님 얘기하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대답을 못 해. 그러나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요. 코로나 하는 사람은 확실은 해도 잘못된 사람이지. 자, 22절을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와 송아지의 이름을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아니하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이제서 대답을 했어요. 엘리야가 뭐냐면 이제 단을 지어라. 그리고 송아지 2마리를 가져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 송아지 가지고 제물 드려서 바알에 숭배해라. 그래서 바알로부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게 하라. 난 혼자지만은 내가 송아지를 잡고 제단에 올려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 하나님이 참신이다 말이요. 그러니까 그 제사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뭐 했다? 그 말이 옳다고 대답했대. 그러니까 하나님 뭐 바알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수도포구 한번 생각을 하자. 예? 제가 말해요. 계룡시 광장에 나가가지고 딱 어깨에다 힘을 주고 야 코로나 오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코로나를 섬기는 사람들 오라 이거야. 코로나 때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오라 이거야. 코로나 때 밥 먹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오라 이거야 오라 이거야. 오라 그러면 수백 명이 왔어요. 그 저울로 하나님이 참신인가 코로나가 더 힘이 센가 한번 대결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럴까? 계룡시에 미친놈 나왔네. 맞아요 틀려? 엘리야가 그거요. 지금은 이미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에레미야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몽땅 바알 숭배자들이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하는데 대답을 못해.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그 다음에 그러면 제단을 양쪽에 쌓고 바알도 단도 쌓고 하나님 단도 쌓고 저기서 450명이 하고 난 혼자 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르고 바알 이름 부르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재물을 태우면 어떤 게 참신인가 한번 얘기해보자. 그때는 괜찮다 이거요. 옳다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거요. 그래서 대결을 하기 시작을 해요. (25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에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담 주위를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응답이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고 저녁 소재까지 드리려고 일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제가요 전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어제 저녁에 그거를 내가 사전을 통해 한번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찾아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이름이 뭐냐면 연금술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연금술사가 뭐요? 연금술사는 옛날에 이게 제가 찾아본 애굽으로 아랍이라 시작해가지고 유럽에 영향을 미친 건데 연금술사는 나비라든지
굴이라든지 쇠라든지 이걸로 금이나 은을 만드는 사람을 연금술사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도 금이 귀하고 은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해요. 아니 구리를 가지고 어떻게 재주를 부리더니 금을 만들어냈어. 끝내줘요? 끝내지 않아? 끝내주잖아요. 그런 사람을 연금술사라고 그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리를 가지고 그걸 녹이고 해가지고 뭐 해보고 또 녹이고 주석도 섞어보고 뭐도 섞어보고 막 섞어서 금을 만들려고 막 시도들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연금술사라고 그래. 그런데 그것을 신령한 어떻게 구리가 금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리가 금이 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 신비로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섬겼어요 옛날에. 지금 말하면 말도 안, 금은 금이고 구리는 구리지 구리가 금이 될 수는 없어. 우리가 지금은 화학을 하고 다 금속에 대한 연구해서 다 판결이 나서 그 얘기는 했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쇳덩어리가 쇳덩어리로 바뀌는 게 되지 않겠는가. 원소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그 과학적인 화학적인 두뇌들이 없으니까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연구하고 금을 만들어볼 시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화학약품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약을 제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약을 제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냐 한번 그 약을 먹으면 평생 죽지 않고 영생불사하는 약을 만든다.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고 내려왔던 그 사람들이 연금술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지만은 외국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들으면 샘물을 녹여가지고 뭐 금을 만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듣는데 그게 엉뚱한 금속으로 금이나 음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시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연금술사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바알이 이게 사람이 만든 신이지 이게 무슨 바알이라는 신이 있지 않잖아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거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소를 잡아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바알이 불을 내려야 되는데 이는 바알이 아무 소리를 안 하네. 내릴 수가 없지. 존재하지 않는 게 뭘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몸을 상하고 피를 내고 난리법석 치르고 그냥 또 그렇게 해야 정성을 쏟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삿각질하고 난리본거지를 놀았네. 그래서 바알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신이 아니니까 아무 소리 불은 무슨 놈 불이 내려. 자 29절을 봤죠. 30절부터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다라. 수도 거기까지. 자 이제 엘리야의 순서요. 여러분 엘리야는 불을 내린 거 알잖아요. 근데 이 불 내리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먼저 제단을 쌓는데 돌을 취해서 12돌을 취해서 제단 앞에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몇 사람이요? 하나지. 그러면 돌 하나씩 지파별로 하나씩 하면은 몇 명 정도는 돼야 돼? 12명은 돼야지. 한 지파에 10명씩이면 몇 명이 돼야 돼? 120명은 돼야지. 근데 어찌 한 명이냐 이거. 재난 앞에 이스라엘 후손 야곱의 자식 이 12명에 대한 그걸 이름을 놓고 그걸 세울 때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이 백성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말이요. 다 어디 갔느냐 말이요. 엘리의 눈에서 피눈물이 났을 거예요. 어찌 나 혼자나 이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지. 그렇게 몸조심한다고
코로나가 우리를 죽이나 다른 병이 나를 죽일 수 있지. (32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3개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를 그리라 하네 세 번째도 그리하니 수도. 제단 위에 송아지를 각떠 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물을 떠라. 그 4통 되는 물을 떠다가 제단의 소에다 그 밑에 장작을 한데 장작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붓고 불을 질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 이게 무슨 짓이요? 황당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세상은 못하고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의 어둠 세력을 몰아내도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 모든 일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되돌시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물과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이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물을 부어도 붓고 부으면 더 불이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불을 지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거예요. 재물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또랑도 다 말라버리게 만들었어요. 나무에 불을 붙여서 재물을 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재물부터 태우고 나무도 태웠어. 거꾸로 갔어. (39절에)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수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뭐 여러분들 야단 맞을 이유 없죠. 우리가 같이 하자는, 믿음을 같이 갖자는 뜻에서 말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어둠에 코라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면 말입니다, 이 백성이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창피해. 그동안 뭘 믿었는지. (40절만)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제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 지가 엘리야가 그들을 기선시내 내려가 거기서 죽으리라. 아예 거짓 선지자를 쓸어서 다 제거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왕상 18장 41절부터 46절을 또 보십시다. 같이 보는데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수도. 이 큰 비 소리는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엘리야만 듣는 거예요? 엘리야만 들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큰 비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큰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들은 큰 빗소리가 안 들릴 수밖에 없지.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은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렇지 못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판단에서 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요즘에 TV 같은 데 보면 온갖 학자들, 전문가들 나와서 좋은 말 하잖아요. 훌륭한 얘기들 하잖아요. 그럴듯하고 맞는 얘기 갖고 그래. 그러나 그게 우리를 구원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왜 이 백성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이 우리 예수님이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통곡할 일이지. 4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한하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도 없나이다. 그가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수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비가 올 거다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비까지 돼. 그러면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엘리야의 이런 행동과 말을 들으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지. 정신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 자, 이르되 거기서부터 시작. 이르되 올라가 아버지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에 달려갔더라. 비가 왔어요. 3년 6개월 비가 하던 온 곳에 비가 쏟아졌어.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했어요? 10명만 있어도 그 지역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 이 나라 구원하는데 몇 명 아니라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엘리야를 보면 어쩌면 이런 믿음이 있을까? 근데 엘리야는 보면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그대로 믿고 될 줄로 알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강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민기장 민기차고 머뭇머뭇거리면 끝장 보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지. 자, 4번. 엘리야는 어떤 약점이 있었으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요, 또 너무너무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 믿음을 보면 저 천국에서 달려가는 사람 같은데 이 4번 보면 엘리야는 땅에서 벌벌 기는 사람이요. 어찌면 이 인간성이 또 이렇게 형편없이 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금 이런 거를 좀 병과 관련을 지면 이 선지자 중에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 왜 이게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으면 다들 엘리야라고 얘기를 해.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삶이 힘들 때 오는 거예요. 우울한 일이 생겨서. 엘리야가 이렇게 씩씩하게 승리하면서도 우울증 증세를 보여요. 그렇게 인간적일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놀라우게 그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보면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음을 이사벨에게 말하니 수도. 아합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바알 선지자가 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놓고 불 내리다가 450명이 난리 복서치고 막 몸을 막 칼로 긋고 피를 내고 난리다.
소식 깜깜하더니 엘리야 혼자서 거기다 물까지 다 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렸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그러더니 엘리야가 뭐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비가 큰 빗소리가 나니까 내려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막 그러더니 금방 그 3년 6개월 동안 아도노 땅에 비가 확 쏟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큰 비가. 얼마나 사람이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색시한테 왕비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방이. 그랬더니 2절에 같은 시작.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만일 임한 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사벨이 골통 바알 숭배자요. 왕비가 이미 바알 숭배자를 처녀 때부터 철석같이 믿고 끌고 들어와서 바알 숭배자들을 지원하는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밑에서 다 수종 노릇하던 450명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놨잖아.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엘리야한테. 네가 내 수종 노릇하던 450명을 바알 선지자를 죽였어? 내가 정말 그 생명 죽인 것처럼 나도 네 생명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신이 나한테 벌 내리기를 원한다. 얼마나 신나는 말이요. 그때 엘리야가 저 벌 받으려고 환장했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아니 하늘에서 신이 자기가 벌 내리게래. 저거 바알 숭배자 편들다가 저거 죽으려고 그러지. 잘 됐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아요, 틀려? 나 같아도 그렇겠어. 그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3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뭐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할스 이르에 자기 사안을 거기서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에서 한 로덴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사벨의 소리 한 번 듣고 너냐? 아이고 내가 큰일 나 죽게 됐네. 그래가지고 막 내 빼가지고 광야로 그냥 남쪽으로 부활세면 맨 끄트머리거든. 그래가 시나이 반다를 향해서 그냥 도망간단 말이야. 도망가다가 사막이니까 로뎀나무 그늘에서 뜨거우니까 애쓰면서 하나님 여기서 딱 죽으면 됩니다. 언제 그런 귀한 믿음 가진 사람이 언제 이렇게 추락할 수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지자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의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 곁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음식을 주고 일어나라. 너 갈 길 있다. 가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엘리야가 그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9장 9절, 13절, 14절, 18절 같이 보도록 해.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수도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 누워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너 그 좋던 믿음이 다 어디 갔냐. 그래도 한 가지, 엘리야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낙심이 됐어도. 또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모든 과정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도 몰라.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는 갑자기 확 지침이 온 거야.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더 해야 되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일을 하나 감당 못하지? 그런 절망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 그에게는 딱 하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음대 시작. 엘리야가 듣고 거두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서, 이거는요 하나님을 직접 얼굴 뵐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가린 것뿐입니다. 섬에 그 다음 시작.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 하나이다. 하나님 저 열심히 했어요. 이제는 더 못하겠어요. 이제 내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젠 저는 그새요. 그랬더니 18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 한 자 아니야? 7,000명도 있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혼자 한 자 아니야? 7,000명이 있어. 여러분 혼자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요. 엉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또 준비하신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5번이요. 엘리야의 마지막은 어떠했으며 신약에서는 어떻게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왕하 이제 마지막입니다. 2장 1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니 그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엘리야는 이래서 죽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똘똘하게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둘이 있어요. 누구죠? 엘리야하고 또 에녹 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간에는 죽지 않고 부활하게 승천하게 죽지 않고 이렇게 하늘 날아간 사람이 있다 얘기하지만 없어요. 떨려 선명.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살아나서 승천하셨지. 엘리야는 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같이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엘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길을 준비하게 해서 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고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참 메시아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돼. 그 엘리야를 누군지 잘 몰랐던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화하였도다. 인자와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자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인 줄 깨달으니라. 세례요한인 걸 깨닫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신 길을 곧게 하고 예배한 누가 된 거예요? 엘리야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은 사람이다? 성전이 같다는 얘기는 성격도 비슷하고 기질도 비슷하고 또 힘도 비슷하고 덩치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뜻이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 다음에 시작.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으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면 비가 안 오게도 하고 기도하면 비가 오게도 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비 내리게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요?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이 거기서 뒤에서 기도하다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줄 알고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따라오실까요? 안 따라오실까? 아니, 잘못 물어봤네.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하다가 앞에 가면 하나님 가까이 갈 줄 알고 가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까요? 멀리 계실까? 엘리야는 움직이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셨어. 그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웬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똑같다는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움직이면 피곤하지만 하나님 움직이면 피곤 안 하세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움직이는 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오늘의 이 믿음으로 되면 안 되겠구나.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그대로 될 줄로 먹고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구나. 얼마나 자기 속에서 네가 누군데 무슨 힘 있다고 바알 선제 500 말이 되냐? 이런 소리 안 나왔겠어 속에서? 현실적으로 되는 걸 해라. 앞뒤도 네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건 교만이다. 별소리 다 들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엘리야는 그런 생각이 안 돼. 하나님 말씀이면 될 줄로 믿고 그대로 강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하나님이 같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통해 소중한 믿음의 교훈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더 높이 올라가게 하시고 엘리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